반갑습니다. 할렐루야. 네. 6월 12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와주신 우리 김혜경, 사랑하는 저희 누님, 우리 집사님 오셔서 같이 예배에 참석해 주시고 계시는데, 우리 사랑하고 축복합니다로 이렇게 맞이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멀리서 오신 장례진 집사님도 감사하고. 바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으실 본문은 열왕기상 19장 9절에서 18절인데 핵심절만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핵심절만. 너무 길기 때문에 11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야훼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야훼 앞에서 산에 섰으라 하시더니 야훼께서 지나가시는데 야훼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야훼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서도 야훼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서도 야훼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아멘. 읽은 열왕기상 19장 11절 12절의 말씀을 근거로 너희는 들으라. 자, 따라서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너희는 들으라. 너희는 들으라. 아멘. 엘리야에게 보이셨던 하나님은 결국은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는 바람 가운데서, 또 바람이 지나간 후에 지진 가운데서, 지진이 지나간 후에 불 가운데서 들리는 게 세미한 음성이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세미한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속성을 찾을 수 있거든요. 사무엘서에 보면 성군 다윗은 하나님께 늘 물어요. 전쟁에 나가서도. 또 어떤 문제가 있을 때마다 다윗은 묻습니다. 히브리어로 다라시라는 건데 뜻을 알기에 묻고 또 묻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울은 블레셋과 아말렉과의 전투에서도 하나님께 묻지를 않아요. 그리고 자기의 계획과 자기의 뜻과 자기의 힘대로 해버려요. 근데 결국은 다윗은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랑받아서 유대의 왕, 통일왕국의 왕으로서 쓰임을 받습니다. 그렇지만 사울은 전장에서 칼에 엎드려 죽어요. 앞서 말씀드린 엘리야에게 임했던 세미한 음성이 곧 하나님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기를 원하죠. 하나님, 제 앞에서 제발 꿈에서라도 저에게 보여주실 수 없나요? 성경에서는 마음이 깨끗한 자,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보리라 라고는 나와 있어요. 현상이지만 형상은 보이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저희는 하나님께 물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하나님, 이런 상황 가운데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내가 주인이 돼서 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것지만,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지혜로우시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길을 알려주세요. 방법을 알려주세요. 묻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과의 대화이자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라고 하면 교회에 와서 주님, 내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게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요? 내 뜻대로가 아닌 아버지 뜻대로 되게 해주세요. 이게 기도라는 거예요. 내 문제 하나님께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들으려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요즘. 도대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무엇인지 궁금해하지 않아요. 과거 구약 시대에는 선지자 왕들에게만 성령이 임했어요. 구약서를 자세히 살펴보시면 사사기에는 사사들이 성령이 임해서 그 능력과 힘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을 했고 또 많은 엘리야, 엘리사 또는 다윗 왕 또 주님께서 사용하고자 하는 주의 종들을 통해서만 성령이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반응을 해요. 보혜사라는 것은 성령이에요, 성령. 성령을 뭐라고 하냐? 보혜사라는 거예요. 근데 보혜사가 이게 순 우리말이 아니에요. 한자예요, 한자. 한자로서 도울보의 은혜 해자의 스승사라는 거예요. 좀 어렵게 다가왔죠, 그죠? 돕는 은혜의 스승이라는 것입니다. 헬라어로는 파라클레토스라는 거예요. 변호자, 중보자, 조력자, 위로자, 당선자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14장 26절에는 그런 성령님에 대해서 잘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성령님의 소개가 있는 구절들을 찾아보셔야 돼요.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서요. Before Christ, Anno Domini, 예수님 오신 이후부터는 만민에게 성령이 부어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는 늙은이는 꿈을 꿀 것이며 내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요한복음 2장 28절에서 29절이라는 것입니다. 요엘서네요. 오늘날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 이렇게 만민에게 부어주시기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과 긍휼함을 따라서 우리가 돕는 은혜를 받는데, 우리 하나님은 그러면 우리에게 그렇게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는데, 우리 각자에게 세미한 음성을 주시기도 하지만요, 또 듣는 방법은 또 설교자, 목회자를 통해서 들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성경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공급이 돼요. 이건 계시된 말씀이에요. 성령의 세미한 음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기도 하지만 성경에 기록된 말씀 중에서 내게 주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 또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똑같은 말씀을 읽어도 갑자기 내게 주어지는 말씀이 있어요. 내 상황에 맞는,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한 해석과 답안이 그 안에 있더라는 거예요. 다른 하나는 주변의 자연 환경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메시지가 전달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자연의 변화와 환경이 바뀌는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 줄도 알아야 돼요. 가령 예를 들자면 지구가 온난화되고 있는데 지구가 아파요. 남극과 북극의 얼음이 다 녹아내리고 있어요. 바다의 수위가 올라가고 있어요. 바닷가에는 플라스틱 그 물질들이 바다에 섬이 돼가고 있어요. 환경 재앙입니다. 저주예요. 땅은 그렇게 비옥하지가 않아요. 과거처럼. 나오는 식물이 그렇게 과거처럼 그렇게 자연의 맛을 느끼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시장에서 요즘 나는 뭐 채소나 이런 것들 먹으면 옛날 같지 않지 않나요? 공장식으로 막 재배해서 나오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예전에 시골에서 먹었던 그 오이 맛 너무 맛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런 맛이 없어. 같은 오이를 먹어도. 상추도 마찬가지고 고추도 마찬가지고 땅이 병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들이 다양한데 문제는 현대인들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어떤 전문가의 얘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에요, 사실. 사도행전 27장에는 바울 사도가 3차 전도여행을 떠나는 장면이 있는데 로마 군인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이 사도 바울의 말보다도 전문가인 선주와 선장의 말을 더 깊이 듣더라는 거예요. 항해에 있어서는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말을 듣더라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지금 베니스로 가는 배를 출항시켜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결국은 유라굴라 강풍을 만나요. 전문가들은 가라라고 했는데 유라굴라 강풍을 만나는 거예요. 결국 사도 바울의 말을 듣고 그들은 파선 가운데서 멜데 섬으로 피항을 합니다. 우리가 들리는 얘기가 사실 우리는 늘 물어야 돼요, 사실. 각각의 전문가들에게 물어야 돼요, 사실. 그렇지만 그보다 더 좋은 것이 하나님의 음성, 세미한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신 두 가지 목적은 앞전 설교에서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그것은 투 빅 미션입니다. 두 가지 미션을 가지고 오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첫 번째가 우리의 원죄와 자범죄를 깨끗하게 하기 위한 예수님의 피 흘림이라는 거예요. 생명이 피에 속해 있으니 피가 죄를 대속하느니라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의 생명을 통해서 인류의 모든 원죄를 마주하셨던 거예요. 아담과의 원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관계가 끊겨져 있던 그 원죄를 단번에 제물이 되셔서 속량해 버리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날마다 죄를 짓죠. 우리의 죄성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 죄를 예수님 앞에 나올 때 그 피로 그 과거에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셨던 예수님의 피가 지금도 현재성을 가지고 우리의 날마다 짓는 죄를 깨끗하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예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를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로마서 8장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두 번째 로마서 8장 11절이 예수님께서 오신 두 번째 이유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라는 거예요. 영. 육은 무익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기 위한 거예요. 성령을 어떻게 받죠?
히브리서 4장 16절에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긍휼하심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야 된다고요.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그때 돕는 은혜가 선물처럼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감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설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우리 죄성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님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 앞으로 나오면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이 우리한테 오는 거예요. 디도서 3장 5절에는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시승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나셨나니, 우리를 구원하신 건 성령이에요. 우리 행위로 말미암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값없이 주시는 거라는 겁니다. 값없이. 우리가 잘나서 성령을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회개할 때, 불쌍히 여김을 받을 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우리가 착해서 선해서 자격이 돼서 우리가 성령을 받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대서양을 건너는데 비행기를 타고 하면은 몇 시간이면 건너요. 그렇죠? 이게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믿음 신앙 생활하는 비결이에요. 근데 타고 가야 될 비행기를 끌고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얼마나 힘이 든지 몰라요. 믿음 신앙 생활하는데. 내 믿음 지키기가 힘든 거예요. 우리가 이와 같이 성령을 받을 때 독수리와 같이 날개치고 올라가는 겁니다. 아멘. 자, 우리에게 세미한 음성을 주시는 분은 다름 아닌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님이시더라는 거예요. 첫 번째, 셰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는 대지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금하셨어요.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광야에서 하나님의 현상을 보여주셨죠.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셨단 말입니다. 그렇지만 금송아지를 만든 아론과 그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진노하세요. 형상을 만들지 말라. 십계명 제2에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너희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우리 인간은 참 신을 만들기 좋아해요. 나무를 깎아서 조각을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신을 만들고, 돌도 마찬가지고 금칠하고 부적 만들어서 집에다가 뭐 붙여놓고, 그게 신이다라는 거예요. 신. 저 일본이 얼마나 많은 신이 있는지 아시죠? 개구리부터 해서 뭐 별게 다 있어요. 죽은 사람도 신이라고 해서 저 신사참배가 뭔지 아세요? 네? 죽은 천왕을 갖다 놓고서 자기 신이라고 섬기는 거예요. 죽은 귀신한테. 출애굽에는요, 하나님의 임재 가까이 오는 이스라엘 백성을 돌로 치려고 하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요. 시내산에서 모세가 두 돌판을 가지고 내려오려고 하는데, 출애굽기 19장 다음에 33장에 자세히 잘 나와 있는데,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야훼에게로서 나를 보려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라고 나와 있고, 출애굽기 33장에는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라. 근데 모세하고는 대면하는 그런 역사가 있어요.
뭐라고 하시냐면 야훼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서 한 정서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가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너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왜 그럴까요? 우리 하나님 얼굴 좀 보여주시면 안 되나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피조물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감히 우리가 바라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거룩함이.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요한계시록에 하나님의 형상이 잠깐 언급되어 있는데 형상이에요. 근데 이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 7 금체들을 보았는데 촛대 사이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무풀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맑은 물소리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 뼈를 있어 그 입에서 좌우에 나서 검이 나오고 그 얼굴에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 그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아무리 위대한 주의 종들도요 하나님 앞에서는 다 엎드러져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하신 거예요. 신명기 6장 4절 8절에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야훼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야훼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야훼를 사랑하라. 너는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들으라는 거예요. 자녀 교육 이렇게 시켜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가게끔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문설주에 표를 붙이고 내 손목에 기호를 치고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이거는 사실 유대인들이 하는 어떤 하나님의 정해진 율법인데 이와 같이 이스라엘들한테 들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육적인 이스라엘은 아니지만 하나님께 예수님을 통하여 믿음으로 의롭다 하여 온 창감람나무에 접붙인 돌감람나무 영적 이스라엘 민족이 되어 있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이 임함으로 영적 이스라엘이 된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은 들으라라는 거예요. 우리 보고 들으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그런 하나님은 들으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얘기하시냐.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더라는 겁니다. 왜 세미한 음성으로 얘기하실까요? 크게 우렁차게 송우가 내일 이것 좀 하면 안 되겠니? 라고 하면 좋은데 내가 물었을 때 하나님은 아주 작게 세미하게 들리더라는 거예요. 자꾸 들어야 돼요. 귀 기울여야 돼요.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이에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세미한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찾게끔 하시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소리만 듣지 않아요. 들리지 않아요. 세상에는 부함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유혹하는 많은 소리가 있어요. 세상의 유혹의 소리에서 하나님은 우리한테 세미한 음성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들으라는 거예요. 세미한 음성을.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찾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에 들려오는 소리가 내 자아의 음성도 있어요. 내 자아의 음성이 들리는 자들은 내가 살아있는 자들이에요. 내가 우상이 되어 있어서 기도하면 주님 제가 이렇게 할까요? 하면 내가 살아있으면 내 뜻에 내가 원하는 음성이 들려요. 그래서 분별하실 줄 알아야 돼요. 세미한 음성을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닌지도 구분할 줄도 아셔야 돼요. 근데 그러려면
내가 날마다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스스로 성령 충만한지를 체크를 하셔야 되고 내 마음이 평안한지를 살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 말씀을 비춰서 성경 말씀에 전혀 반대되는 얘기를 한다. 이거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닐 때도 있어요. 그냥 내가 일단은 밝은지를 봐야 되는데 내가 기도하고 내가 말씀 읽고 이런 사람인지 내가 성령 충만한지가 제일 중요해요. 사실 그거는 드러나게 돼 있어요. 성령 충만한지 아닌지는. 우리가 말씀 읽고 기도 열심히 하면 사실 대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네, 복잡하게 생각할 게 아니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주소는요, 우리 마음 가운데 있다고 했죠. 우리가 성령님이 자리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에. 그 성령 우리 마음 가운데 계세요. 그래서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 있습니다. 내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이해되셨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고와 생각을 할 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계시는데 내가 마음이 지저분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스스로도 내 마음을 지킬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성령님의 세미한 음성이 분명하게 전달이 됩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않도록 힘써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고 그 안에 너희가 고린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는데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성령을 소멸하지 마셔야 돼요. 우리가 자꾸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령의 인치심을 받고 고린날까지 나아가는데 우리가 깨어있지 못, 기도를 못하고 말씀을 못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우는 사자같이 또 마귀가 공격하는 것에서 넘어져 버려서 죄에 물들다 보면 또 성령 또한 소멸돼 버리는 거예요. 자, 세미한 음성을 들었습니다. 세 번째, 듣고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닌 후회가 없으시도다. 그 어찌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니라. 민수기 23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잖아요. 후회가 없는 거예요. 사실 실수가 없고 놀라우신 거예요. 진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식 계획으로는 도저히 하나님 이거 말도 안 되는 거를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시키시나요? 라고 하는데 실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듣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이래가 있다라는 거예요. 준비된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축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에 사무엘이 이르시되 야훼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에 그의 목소리를 청정하는 것을 좋아하신 것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자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시무상에 절하는 것 같더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는 순종하라는 거예요. 듣고 순종하지 않는 건 점치는 것 같고 사시무상에 절하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똑같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계시는데 그 마음에 계신 성령님을 늘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세미한 음성을 듣고 내 뜻 내려놓고 내 계획 내려놓고 내 힘 내려놓을 때 내가 순종할 때 이와 같이 후회가 없고 실수가 없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들었을 때는 우리의 마음에 기여가 중립이 되어 있어야 돼요. 내 생각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내 계획 내려놓고 내 힘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음성에 반응해서 순종할 때 우리는 신명기서 27장의 그리심산의 축복과 에발산의 저주를 경험하게 돼요. 여기서 순종할 때는 그리심산의 축복, 불순종할 때는 에발산의 저주를 경험하더라는 거예요. 자, 놀라우신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서 28장 1절 7절에서 내가 내 하나님 야훼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야훼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야훼의 말씀을 청정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와 떡반죽 그릇을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 야훼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하여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로 치러 들어왔다가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이와 같은 신명기서의 그리심산의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내 저적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역사. 내 떡반죽 그릇까지도 복을 받는 역사.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불순종을 하지 않습니까? 맞으면 아파요. 진짜 아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을 때는 진짜 아파요. 징계는 다 있는 것이거든. 너희가 없으면 사생자요 하나님의 참아들이 아니라. 히브리서 12장 8절의 말씀이에요. 징계를 주시는 거는 하나님의 참아들이기 때문에 너희도 왜 내 말 듣고 순종하지 않니? 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히브리어로 알하르인데 이 저주가 또 은혜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시 순종하게끔 해주시거든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다면 율법에서도 자유함을 받아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 18절에서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기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니. 우리 율법은 뭐냐면 우리의 죄를 드러나게 하거든요. 그게 사망의 법이라는 거예요. 그건 율법을 피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율법이 문제냐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나가면 율법에서도 자유함을 얻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바가 지금 신호등을 건널 수 없는 급한 상황이란 말이에요. 세상법도 지켜야 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때로는 제가 급할 때는 물어볼 때는 성호아 급하면 가라. 우리는 늘 하나님께 묻고 듣고 나갈 때 율법에서 자유함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법이 성령의 법이 제가 사망의 법 율법에서 너희를 자유케 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렇게 믿음의 순종 듣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뭐냐면 믿음의 전진을 한다라고 얘기를 해줘요. 믿음의 전진. 민수기 12장 6절에서 8절에는 뭐냐면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느냐? 나의 아이가 이상으로 나를 그에게도 알리고 꿈으로도 그와 말하게 하거니와 내 종 모세아는 그렇지 아니하니. 여기서 얘기하는 건 창세기 11장에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요. 그랬더니 그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더라는 거예요. 순종했더니 자기가 익숙한 지형에서 벗어났더니 꿈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너희들 중에 선지자가 있느냐? 내가 꿈과 환상으로 너희에게 나를 알리기도 하고 말하기도 하거니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믿음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자에게 꿈을 선물을 해주시더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꿈은 놀라워요, 사실. 인간적인 꿈과 너무 달라요. 세례 요한이 그 12볕 집단이 자기가 절하는 걸 보는 거예요. 애굽에 팔려가서 국무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 꿈을 놓아보지를 못해요. 그 꿈이 그를 그렇게 이끄는 거예요. 꿈이 이끌어가는 삶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해서 순종해서 나갈 때 이런 분들을 보통 믿음에 전진하는 자라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환상과 꿈을 보여주시더라는 거예요. 너희 자녀의 수가 저 무뼈가 같이 많아지리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아지더라. 그 꿈은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그 꿈이 우리의 믿음을 산출해요.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생각과 말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미한 음성부터 해서 우리가 꿈을 받고 또 믿음이 생기고 생각과 말을 하는 건 다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자이냐? 정리하겠습니다. 뒤로 물러나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라 오직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39절의 말씀입니다. 자, 결론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입은 모든 자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리라.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가다 보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뭐죠?
결론이 쉽게 잘 안 날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중 다 그 뜻을, 이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저한테 명령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준비된 축복이 있었구나. 하나님께서 이런 계획이 있으셨구나. 하나님의 이런 위대한 계획이 있으셨구나. 그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늘 이길 만한 시험과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무서운 하나님이시지만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내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결국 하나님의 나라 의를 구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나아가면 참 세상과 다른 위로와 평안과 기쁨이 제 마음 가운데 차고 넘쳐요. 저희들 마음 가운데 차고 넘치더라는 거예요. 그걸 경험하셔야 돼요, 날마다. 또한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게끔 하는 거는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변화되게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사실. 결국은. 우리가 지금 이 모양대로 천국 다 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래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국 가면 확 바뀌어 있을 것 같아요? 이 땅 가운데서도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아브라함의 복, 바라크 축복을 이방인에게도 전하는 유로계의 축복의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6월 12일 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는 지혜가 부족하고 또 실수가 많은 자들입니다, 아버지. 아버지께 물을 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고 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온전하게 행함으로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그 순종 가운데서 아버지께 준비해 놓으신 만나와 메추라기와 또 산 가운데서 많은 아버지여 그 여류와 같은 문제들이 무너지는 귀한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특별히 또 멀리서 오는 우리 저희 김혜경 집사님 아버지여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이 아버지여 임하게 하여 주시고 또 함께한 모든 성도들에게 아버지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또 일주일간의 삶에 힘을 공급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또 어디서든지 예수님을 자랑하며 증거하는 자들 되게 하셔서 나중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고 인정받는 귀한 주님의 아들 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오늘 전도하는 가운데 또한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님 먼저 운행하여 주시고 아버지 예수의 피로 덮어주셔서 아버지 영혼들 결박하고 묶고 있는 모든 어둠의 영적인 그늘들 세력들이 다 떠나가는 역사 가운데 복음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